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일 시편 50편의 말씀을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주 동안 말씀의 땔감을 끊임없이 공급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고 심판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계신지요? 오늘은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키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제목으로 설정한 이 키라는 말은 열쇠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배를 항해할 때 배의 방향을 정하는 조타 기구로서의 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해할 때 사용하는 이 동그랗게 생겨서 나무 손잡이가 사방으로 달려있는 키, 어떤 거를 말씀하신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초가 가득한 바닷길에서 그 키를 아마추어가 쥐게 된다면 배는 얼마 못 가 파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종종 항해로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종종 파도와 광풍으로 묘사를 합니다. 바울도 로마로 가는 항해 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항해 중에 광풍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서 그것이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파도를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누구나 다 그 파도를 겪었고 또 겪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 신앙의 키를 두려움이나 불신앙, 초조함 같은 엉터리 항해사들이 잡고 있다면 그 배는 얼마 못 가서 파손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항해를 할 때에 모든 상황을 지배하는 분인 하나님께 그 키를 맡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그 키를 맡기는 길이 되는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 오늘 읽었죠? 오늘 읽었던 본문은 죽을 뻔한 이 아비멜렉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2절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하고, 이 일이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서 두 번째 있는 일이죠. 한 번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 왕이 사라를 데려갔던 일, 그때는 사레죠. 사레를 데려갔던 일을 지금 똑같이 한 번 더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일을 두 번이나 지금 겪었다라는 것은 당시에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던 일임을 반증하는 것이죠. 왕이 어떤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데려가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사라는 아브라함을 남편으로 둔 여인이었죠. 게다가 사라는 그냥 아브라함의 여인이 될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에게 후손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 사라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것은 그냥 어떤 남편의 아내를 데려간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후손의 언약에 동참한 그 사라를 데려갔기 때문이죠.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르는 일에 가담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언약을 거스르는 행위의 대가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방해자가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죄라는 것이죠. 근데 아비멜렉은 그것을 큰 죄인지도 모르고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4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얘기를 하나님에게 듣고 다급하게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여인을 데려온 이유는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했고 그 여인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기 오라버니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항변을 하는 거죠. 6절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항변을 듣고 하나님께서도 이 아비멜렉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비멜렉을 막아주신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그러니 어떻게 해라? 사라를 돌려보내라. 지금이라도 죄 짓기 전에, 늦기 전에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만일 근데 돌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7절입니다.
17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니라. 돌려보내지 않으면 다 죽을 것이다. 너와 내게 속한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처럼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이 자기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그 신앙의 키를 잘 조종해야 되는데, 그 조종해야 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지닌 백성들의 잘못된 한 걸음은 주변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서 내 신앙의 키를 올바르게 운전해 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내가 한번 잘못 운전해 나간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키, 잘못 가는 그 방향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큰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8절까지는 아브라함이 도대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8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하면서 아비멜렉과 온 집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호출을 합니다. 불러요. 그래서 아니, 너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런 거냐? 왜 이런 거짓말을 했느냐? 왜 우리를 속였느냐? 라고 하니까 11절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렇게 행한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네,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 했어요?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으니까 사라 때문에 내가 죽을까 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속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는 건데요. 당시의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든지 그 아내가 마음에 들면 남자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수 있었다라는 시대적 배경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배경이 과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누군가를 속이고 거짓말을 해도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되지 못합니다. 자신이 좋게 얘기해서 자신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질 수 없으니 그렇게 한 것이라고 봐줘도, 그러면 사라가 그렇게 해서 끌려가서 못된 짓을 당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 사라가 끌려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 전에 애초에 자신을 남편으로 소개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없었던 걸까요? 여러모로 생각해봐도 아브라함의 지금 이 아비멜렉에 대한 언행은 변호받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첫 성도 아브라함, 이름까지 계명해 주시며 거듭난 정체성을 가지게 된 아브라함,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경험했던 아브라함, 그도 결국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아직 그의 훈련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타이틀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고된 시간들을 거쳐가며 형성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13절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이 가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라에게 거짓을 말하게 했던 그것이 오늘 얼마나 큰 결과물로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까? 아비멜렉과 그 온 집이 죽을 뻔했습니다. 한 국가가 끝장날 뻔했다라는 소리예요. 아브라함의 이 한마디 거짓말로 인하여서. 성도의 두려움으로 인한 거짓말은 한 나라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선택은 한 국가를 끝장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키를 조종하고 있는 현실적인 지배자였던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의 배는 두려움이 조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이 그를 조종하여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 엉뚱한 방향으로 배가 항해하여 사고가 날 뻔한 것이죠. 믿음을 따라갔는데 그 앞에 죽음의 문제, 현실적인 두려움의 문제,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를 배경으로 했을 것이라고 보는 욥, 성경 인물 욥도 현실적인 고통의 문제 앞에서 의인이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죽음과 고통의 문제는 인간 근원으로부터 시작하고 있고 함께 해오고 있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괴로워했죠. 전도서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이유가 바로 죽음 때문이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죽음의 문제가 큰 두려움이었던 것처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고통과 고난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는 게 미미한 것 같아요. 근데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너무 잘 보여요. 나에게도 있고 남에게도 있고 다 있어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지배자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직면한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의 키를 잡고 우리의 인생을 항해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는 겁니다. 매우 많다.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두려움의 키를 넘기지 않고 우리 신앙의 배의 키를 지킬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언약을 맺어주시고 성취할 때까지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욥과 그 친구들은 고통과 고난의 문제 앞에서요 단 한 가지 논리였습니다. 인과응보. 우리가 작년에 대하설교 욥기 들을 때 다 들었었죠.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패러다임에서 그들은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것을 기초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욥에게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겠지. 욥도 똑같은 논조예요. 결국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 결국 인과응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권선징악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욥기 1장부터 후반부까지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답변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그 답변이 굉장히 생뚱맞아요. 뭐라고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창조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 내가 이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너 보았냐? 이 세상을 조성할 때 너 그것이 어떻게 조성된 것인지 알고 있느냐? 욥에게 반문합니다. 욥이 궁금한 건 하나도 대답 안 해줘요. 하나님. 근데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갑자기 하실까? 이 땅의 일들을 왜 얘기하실까? 그 이유는 너에게 지금 있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내가 지금 너에게 설명을 해주어도 너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욥에게 있는 지금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왜 벌어지는 거예요? 천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내가 너에게 지금 설명해 준다? 넌 못 알아들어. 왜요? 너는 지금 이 땅에 있는 일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이 땅에 내가 천지를 어떻게 조성했는지도 너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오묘하고 신묘한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 준들 너는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만 다른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욥에게. 고통과 고난에 대한 문제를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도 사람들은 똑같이 생각했어요. 인과응보, 권선징악. 예수님을 보고요 이사야서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징벌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고통과 고난을 받는 이유는 뭐였어요? 너의 죄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너의 죄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백날 설명해 준들 그들이 깨닫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기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욥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고통을 받을 때, 그 고난의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알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욥은 위로를 받고 회복됩니다. 자기가 궁금한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하지만 내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 사실로 욥이 위로받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욥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만으로도 위로받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고통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 신앙이 우리의 키를 주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갖게 하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키를 어떻게 하면 넘기지 않고 지킬 수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그 시대적인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전도서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묘사할 때 우리의 현실적인 지배자로 묘사를 합니다. 죽음 때문에 인생 자체가 허무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뭘 하든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든 다 죽어 어차피. 죽음이라는 현실적인 지배자가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뭘 해도 허무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맨 마지막에 가서 딱 한 가지 중요한 말을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허무한 인생? 그래, 허무하니까 너희들 즐겨. 어차피 죽으니까 즐기면서 살아. 그 대신 즐기되 좀 지혜롭게 즐기면서 살아봐. 하는데 마지막에 던지는 말이 뭐냐면, 그 대신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그 이야기를 전도서 기자가 마지막에 합니다. 현실적인 두려움을 갖게 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심판의 때에 후회할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인생의 마지막에는 누구나 도전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후회를 한다고들 합니다. 신앙인에게는 나의 삶에 내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그 모습들, 그것이 우리의 후회로 남을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우리는 우리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여 아비멜렉을 두려워하는 것에 키를 맡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우리의 키를 맡겨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두려움에 자기의 키를 내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뒤에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을 지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이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큰 존재임을, 자신이 진정한 지배자이고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상황을 풀어가셨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은요,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거짓말한 거 외에는요.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지는 값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그 신앙에 우리 인생의 키를 맡겨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이든 결국 복을 받게 하시고 결국 그를 통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 신앙의 항해의 키를 현실적인 고통과 두려움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국 안전하게 천국 항구에 도착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우리의 키를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관련 구절 한 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네,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36에서 40절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신약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도 두려움의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일이 오히려 예수님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광풍보다 사실은 그 광풍을 꾸짖으시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광풍의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듯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섭리 5항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 친자녀들이 각종 유혹에 빠지며 그들 자신들의 부패한 마음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신다. 때로는 두려움의 문제 가운데, 고통의 문제 가운데, 고난의 문제 가운데 회피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그 두려움에 나의 신앙의 길을 그냥 있는 대로 다 내어줘 버리도록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하도록, 실수하도록,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내버려 둘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시느냐? 이는 그들이 전에 지은 죄들을 인하여 그들이 징계당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부패하고 간사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달아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다. 신앙인이 두려움에게 자기의 키를 맡겨서 잘못된 길로 갈 때 오늘 아비멜렉과 그 나라가 완전 멸절될 뻔한 것처럼 그 신앙인의 잘못된 그 한 선택 때문에 자기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미치는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그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 알아서 겸손하게 그 키를 하나님에게 넘기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버려 두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을 깨우쳐 자신들의 보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에게 더욱 친밀하고 견실하게 의존토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장차 있을 모든 죄의 유인들에 대비하여 그리고 여러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하여 그들이 더욱 깨어있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는 고통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계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문제 앞에 두려움에 그 마음의 키를 내어준 미숙한 우리의 모습 속에 책망이 아닌 부드럽게 키를 잡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두려워서 그 키를 다른 어떤 두려움의 문제와 속이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 회피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키를 넘겨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를 이끄셔서 부드럽게 키를 잡아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현실적인 두려움,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내 마음의 키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두려움을 마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전말을 수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덩달아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택자에게 주어지는 값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과 현실의 문제 앞에서 여지없이 내 인생의 키를 두려움에게 내어주고 그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우리 인생의 키를 잡고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역사가 항해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항해의 키를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에 자기의 키를 맡깁니다. 우리의 키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라도 내가 어떤 현실적인 문제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너무 쉽게 나의 인생과 신앙의 키를 내어주었던 그런 나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두려운 현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가깝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운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려움의 키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우리의 키를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간구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